부처님의誕생과 성장. 인도의 겨울철, 국경을 넘어서 네팔로 이어지는 길은 저는 가운데로 곧게 뻗어 있다. 부처님 탄생지는 공기가 맑은 겨울 아침이면 히말라야 봉우리가 바라다 보이는 네팔령 다라이 지방에 있는 룸비니의 자그마한 마을 편들이다. 인도의 거리나 마을에는 마을신이라 불리는 그 지역 특유의 신들이 있다. 이들 신들은 전통적인 힌두교 신들과 그 계통을 달리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 의하여 신앙, 마을 사람들은 이들 신들이 마을을 지키고 행복을 가져다 온다고 믿는다. 대부분 이런 신들은 보통 볼 수 있는 바위나 돌덩어리로서 나무 아래나 우물가의 작은 구멍 같은 곳에 있다. 룸비니도 네팔 산악민족인 바하리족이 신앙하는 루파디이 여신의 성지로 룸민디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부처님의 탄생지는 룸비니 동산이나 룸비니 마을이라고 적혀 있을 뿐 250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큰 도읍이라는 말이 사용된 적은 없었다. 사람들은 지금도 부처님 지도와 다름없이 여전히 농경에 힘쓰고 우물가나 강기슭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운다. 전승에 의하면 마야보이는 인코끼리가 떼내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한 다음 출산할 때가 되자 고향으로 가던 중 룸비니 동산 사라수 아래서 부처님을 낳았다 한다. 부처님의 탄생 연대에 대해서는 많은 경전이 그의 입적을 80세로 잡고 거기서부터 역산하여 추정해 왔다. 그러나 확실한 역사적 근거의 발견을 기대할 수 없는 지금으로 볼 때 10가지도 더 되는 학설 중 어느 것이 옳은가를 가려내기는 어려운 문제다. 카필라성의 대신은 수레를 돌려 아기와 왕비를 모시고 카필라성으로 돌아갔다. 대신은 왕비의 수레보다 한 걸음 앞서 공녀를 성으로 보내 왕에게 왕자가 탄생한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왕은 룸비니를 향하여 왕비 일행을 마중하러 갔다. 왕자를 성 안에 맞이한 백성들과 석가족의 일족은 왕자의 탄생을 경축하며 기쁨에 처해 있었다. 이때 카필라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아시타 선인은 카필라성에 서린 32가지 쌍스러운 징조를 보고 왕자가 탄생한 것을 알았다. 선인은 나라 동자를 데리고 왕궁으로 가서 뵙고자 청했다. 왕자의 상을 보아달라고 왕이 부탁하였다. 백발이 성성한 선인은 왕자를 안고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합장하고 예배했다. 그의 눈은 빛나고 기쁨에 넘치는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다. 장차 전륜 성왕이 되어 천하를 정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출가하여 수행의 길에 나선다면 깨달음을 이루어 세상에 둘도 없는 진리를 증득한 부처가 될 것입니다. 수도다나 왕에게는 이 말이 마음에 걸렸다.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했음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부처님의 탄생을 신비로운 사건으로 만들려는 생각에서 탄생에 얽힌 갖가지 전승이 생겨나게 된다. 경전에는 점성술에 능한 아시타라는 선인이 33천의 신들이 기쁨에 넘쳐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어본 즉 신들은 비길 데 없는 보배인 보살이 샤카족의 마을인 룸비니 땅에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세상에 생을 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최상의 사람이며 소의 왕인 사람 불타는 이제 얼마 후에 선인들이 모이는 마을 안에서 법륜을 올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기록이 있다. 다른 경전은 룸비니는 사리수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석촌의 탄생 시에 사라수 꽃은 그 밑둥에서 가지 끝까지 모두 한 색으로 피었으며 가지 사이나 꽃 사이에
5색 꿀벌의 무리와 갖가지 새들의 무리가 날아다녀 전체가 제석천 유원 같았다고 미화시키고 있다. 그 후 아시타선이는 수토다나 왕의 궁전에서 불꽃처럼 빛나고 하늘을 떠다니는 별의 왕과도 같이 맑으며 구름에서 벗어난 가을 태양과도 같이 빛나는 아기를 보고 이 동자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최상의 청정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진리의 법률을 굴리리라. 이 사람의 깨끗한 행위는 널리 세상에 퍼질 것이다. 라고 부처의 미래를 예언하였다. 소중으뜸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인도 사람들이 소를 신성시하는 사고방식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처님의 성 고타마도 최상의 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진리를 설법하는 것을 가리켜 법론을 굴린다고 하는데 이 말 역시 이 나라 사람들이 이상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륜성왕의 모습과 상통한다. 부처님의 출가 수행기, 그가 12세쯤 되었던 해의 봄 충경제가 있던 날이다. 대제는 부왕을 따라 충경제에 참석했는데 농부가 밭갈이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버스 끝에 일궈지는 흙덩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벌레를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쪼아먹었다. 그는 누가 이끌기라도 하는 듯 부왕과 대신들의 곁을 떠나 나무숲으로 찾아가 앉았다. 농부는 흙 묻은 낡은 옷을 입고 햇볕에 걸린 피부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저는 농부의 지책을 맞아가며 밭갈이를 한다. 그렇게 지어진 농사에 의해 편안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새들은 벌레를 잡아먹는다. 흙 속에서 보습에 의해 내동댕이 쳐진 벌레는 꿈틀거리다가 먹힌다. 왜 강한 놈은 약한 놈을 먹으며 약한 놈은 먹히는가? 그런 생각에 그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중경제 행사가 끝나고 비로소 왕은 곁에 태자가 없는 것을 알았다. 사람을 시켜 찾게 하고 스스로도 찾았다. 태자는 나무 밑에 앉아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태자는 사색하는 버릇이 생겼다. 아들을 유쾌하게 하기 위해 부왕은 노력을 기울였다. 왕의 생각에 언뜻 떠오른 것은 관상가의 말이었다. 출가하게 되면 진리를 깨닫는 대성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아들이 출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왕은 생각했다. 그러나 성장함에 따라 사색적이고 생각에 잠기는 버릇이 늘어가는 태자를 보고 왕은 불안해졌다. 사문유관의 추억. 태자의 번민이 심각해진 것은 사문유관 다음부터였다. 어느 날 태자는 동문 밖으로 산책 나갔다가 백발의 허리가 굽은 노인을 보고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남문 밖에서는 고통에 신음하는 병자를 보고 병에 시달리는 인생의 괴로움을 알게 되었다. 서쪽 문에서는 장사 지내러 가는 상녀를 보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생은 태어났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다. 어머니는 죽었고 아버지도 나도 언젠가 죽는다. 세상에 태어난 자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생로병사. 인생은 허무하고 괴로운 것이다. 죽음의 수렁이 우리의 앞을 막고 있다. 그는 괴로웠다. 그러나 북쪽문으로 나갔다가 한 가닥의 희망을 붙들게 된다. 그것은 출가 수행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형식적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보이는 그 수행자는 애달의 길을 찾아 출가한 것이다. 태자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와 같이 기쁜 얼굴의 태자는 한결 돋보였으므로 아리따운 한 여인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저러한 아들을 둔 어머니와 그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랴. 저 같은 분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여인은 행복할 것이다. 그 노래를
흘려듣던 태자는 최상의 행복을, 즉 행복이라는 소리에 귀가 뜨였다. 그리하여 그는 마음으로 그렇다. 행복 중에서 가장 행복한 열반을 얻어야 한다. 하고 외쳤다. 궁전으로 온 태자는 어떻게 해야만 생로병사를 벗어난 열반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했다. 태자의 동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부왕은 크게 염려하였다. 아무래도 출가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일 연회를 베풀어 아름다운 여인들로 하여금 생을 즐기게 하였다. 그러나 밤이 깊은 태자궁에서 태자는 새로운 사실을 목격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추한 모습으로 뒹굴며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태자는 인간의 허위성과 인생의 보잘것없음을 절감하고 환멸을 느꼈다. 더욱더 출가할 결심을 했다. 태자로부터 출가하겠다는 말을 듣게 된 부왕의 놀라움은 컸다. 타이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번 굳힌 결심은 변동이 없었다. 태자는 같은 석가족의 공주인 야소다라와 결혼했고 라울라라는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 태어난 뒤 그는 드디어 궁전을 벗어나 수행자의 길로 나섰다. 아들의 출가를 막으려던 부왕은 실망하게 되었다. 세상에 더할 수 없는 호강을 다하고 자란 태자가 끝내 출가한 것이다. 고타마 부처의 출가에 까닭은 뚜렷했다. 그는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뛰쳐나왔다. 그 이유를 부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출가한 것은 생로병사, 병들미 없고 죽음이 없고 걱정 번뇌가 없고 지저분함이 없는 가장 안온한 행복 열반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 세상에 늙고 병들고 죽는 세 가지가 없었다면 부처는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한 것이다. 출가 이전에 그가 번민하였던 내용도 바로 그것이었다. 수행의 현장, 밤중에 궁전을 떠나온 태자는 카필라상의 동남쪽으로 가다가 날이 밝은 뒤에 어느 강가에 이르렀다. 거기서 스스로 머리를 깎고 옷을 바꾸어 입어 출가 수행자가 되었다. 수행자 고타마는 저명한 수도인을 찾아 나섰다. 그가 처음 찾아간 수행자는 바가바라는 고행주의자였다. 부처님은 바가바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고행을 하는 것을 보고 고행의 목적이 뭔지 물었다.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고타마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하늘에 태어난다는 것은 지금의 자신이 죽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몸이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의 수명이 닿으면 또 죽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떠났다. 다음에 찾아간 곳은 배화주의자였다. 그들은 밤천과 일월과 수화를 섬기고 있었다. 이 또한 자신이 닦을 만한 수행이 못한다고 생각해서 떠났다. 그는 유명한 두 사람을 찾아갔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선정법에 의해 수행하는 수정주의자였다. 이들은 정신동일에 의해 정신적 작용이 정지되어 적정한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해탈에 이른다고 보았다. 그것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 경지도 정신동일이 끝나버리면 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오게 되므로 수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고 안온한 해탈이 될 수 없었다. 이 수행 방법은 죽음에 이르지 않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와 같이 그는 이름 있는 수도자들을 찾았으나 아무에게서도 만족을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이 가야의
네란자라 근처 고행림이었다. 거기서 그는 맹렬히 고행을 했다. 여기서의 고행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자유를 얻기 위한 육체적 고행이었다. 이때 그의 보왕 수도다나는 아들을 염려하여 5 사람을 보냈는데 이들 5명도 수행자가 되었다. 그가 출가한 후 한 곳에 머물며 수행하기는 고행림에서의 수행이 가장 오래 있었던 것 같다. 그는 그야말로 육체를 괴롭혀 단련하는 사륙의 고행을 하였다. 그러나 고행 결과 그에게 남은 것은 초췌한 몸과 마음의 피로뿐이었다. 그가 출가한 목적이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무고안온의 열반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그는 고행으로는 출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행을 버린다. 그는 내란자라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고행을 닦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육체를 미한다거나 편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고행자가 목욕을 한다는 그 자체가 고행주의와의 결별을 뜻하는 것이다. 오랜 고행으로 지치고 더러워진 몸을 씻고 난 다음에 그는 기진하여 헛달 상태에 빠져 간신히 나뭇가지를 잡고 언덕으로 올라갔다. 아가씨에게서 우유죽을 공양받았다. 그와 함께 수행을 하던 5수행자는 그 광경을 보고 실망했다. 5수행자는 고타마는 타락했다. 그는 정상적 수행자가 아니다. 신성한 수행을 모독했다. 우리는 그가 있는 곳에 머물 수 없다 하고는 떠나갔다. 고타마는 그와 같이 고행주의를 버렸다. 그럼으로써 그는 그 당시에 있었던 종래의 수행 방법을 다 버렸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다. 종래의 수행 방법이란 선정주의와 고행주의다. 선정주의 수행자들은 정신의 자유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 목적을 위해서 육체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정신세계에 들어가야 하므로 그들은 선정의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선정에 들어있을 때에는 정신이 동일되어 산심의 속박을 벗어난 자유의 해탈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선정에 들어서면 오래자나 부러져 정신 동일이 풀려지는 산심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정에 들어가기 이전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므로 정신 동일의 경지에 항상 머물고자 한다면 언제나 선정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까닭으로 정신적 자유를 줄곧 얻기 위해서는 계속 선정에 들어가야 하니 이렇게 되면 정신적 자유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택한 선정이 목적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수정주의자들은 수행의 방법인 선정을 수행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이 선정을 버린 주된 이유도 사실은 목적과 방법을 혼동하고 있었던 모순 때문이었다. 고행주의자들의 공통적인 목적도 결국은 정신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데 있었다. 사람이 항상 고뇌와 괴로움에 시달려 자유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육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육체를 학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육체를 괴롭혀 고행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 완전한 정신의 자유를 얻자면 육체가 죽는 게 더 좋을 것이니 그러므로 이 수행 방법 역시 수정주의처럼 죽기 전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고타마가 수행을 버린 것도 그 때문이다. 공전을 떠난 뒤 갖가지 고된 수행에서 지치고 필요한 수행자 고타마는 강물에서 목욕을 하고 다시금 기운을 차렸다. 그는 의지가 강했으므로 심신의 피로회복도 빨랐다. 모든 과거의 수행을 청산한 그였으므로 독자적인 세계를 찾아 나섰다. 사람은 누구나 전통이라는 굴레에 얽매이기 쉽다. 그래서 다성의 부조리와 모순 속에 빠져든다. 그러면 모순과 부조리를 합리화시켜 그것만을 진리로 신봉하게 된다. 거기에 비판을 가하거나 자성하는 것을 죄악시한다. 그러므로 인도의 종교인들은 오랫동안 수정을 하였고 고행을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 각자가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주장하는
수행을 최고의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고타마가 그 모순성을 관찰하고 전통의 맹점과 관습적 타성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는 타성을 합리화한 종래의 수행법을 실천하면서 그 모순점을 비판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길이 아님을 판단하고 버려버린 것이다. 오랜 과거에도 그랬고 그 당시에도 많은 출가인들이 그 수행 방법만이 최고인 줄 알고 수행에 힘쓰고 있었다. 고타마도 그 방법들을 수행했다. 그러한 수행의 세계에서 박차고 나온 것은 오직 기존의 가치와 수행 방법에 대한 결별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출가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마저 꺾인 것은 아니다. 수행자 고타마는 오히려 몇 배 더한 수행심으로 충만해 있었다.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끼얹고 이루고야 말겠다는 자신감과 패기가 불타고 있었다. 그는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힘차게 일어섰던 것이다. 대장부의 길이라고 하는 불교의 출발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슬기로운 판단력과 과감한 결행과 불굴의 패기에 의하여 불교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기 때문이다. 고타마가 전통적 타성에 안주하여 일생을 마쳤다면 불법은 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고행림에 있는 네란자라의 언덕을 떠나 자기의 길을 찾았다. 그늘을 잘 이룬 피팔라 나무 밑에 풀을 깔고 앉은 고타마는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 길이 바로 그를 출가하게 한 생로병사를 위하인 무고안원의 열반을 얻는 길이었다. 수정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그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발견하고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신념으로 보리수 그늘 밑에 연부줄을 깔고 앉았다. 수행의 목적인 무고안원의 최상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사색했다.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가 태어나는 왕자로서의 절제되지 못한 생활들, 그리고 출가하여 자신의 몸을 학대한 것, 고요히 명상에 잠겨 현실과는 거리가 먼 도피주의적인 생활들에 이르기까지 이전의 사람들이 개발한 방식대로 노력했지만 자신의 현실적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개발한 방식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전에 개발한 방식들이 객관적인 법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확신에 기초하여 전해진 것이어서 효과가 없었음을 발견했다. 수십 일을 사유를 한 결과 그가 도달한 결론은 우리들이 영위하는 삶의 현장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서로 연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여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이렇게 발생한 문제들은 객관적 법칙에 의존하여 문제를 객관화시켜 접근하고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괴롭다고 느끼는 최초의 원인은 객관적 진리에 대한 무지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무명이라고 말했다.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의 원인이 객관 세계에 존재하는 법칙에 대한 무지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제거할 때 그것에 의해 일어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새벽녘이 밝아올 무렵 고타마는 긴 방황의 터널을 나올 수 있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서로 연관을 가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그러한 것들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연기라 부르게 되었다. 이 상호 연관되어 돌아가는 객관세계의 법칙을 관찰하고 그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신이나 자기 자신만의 쾌락이 아니라 객관적 진리에 대한 통찰과 그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생활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가 기존 사유로부터의 해탈이며 최고의 열반인 것이다. 부처님의 전도의 현장. 공중생활을 버리고 걸치게 사문이 되었던 고타마가 부처가 되었다. 그는 혀언할 수 없는 법열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만족과 기쁨이 자신만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었다. 대우주 속에 조그마한 인간에 불과하였던 그였으나 이제 우주와 통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자신의 기쁨은 중생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도달한 기쁨으로 혼자만의 행복감에 젖어 있다면 그것은 진실로 부처의 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부처께서 법열에 잠겨 미소 짓고 있는 순간에도 중생들은 삶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무엇이 행복이며 어떤 것이 괴로움인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줄 알고 매달려 있는가 하면 괴로움을 벗어나겠다는 몸부림이 고통의 수렁에 빠져 헤매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중생의 그러한 아픔은 자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부자유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혼자 쾌락을 누리는 것은 부처의 도리가 아니다. 보리수 아래서 부처님이 된 고타마는 법열의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는 자비의 빛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무명의 어둠에 휩싸여 인생의 진실을 모르는 중생들에게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밝음의 삶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그들은 과연 참된 삶의 법을 알아듣고 그 길을 찾으려고 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깨울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떠올랐다. 그리하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일어선 것이다. 당시 인도의 사상계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불교의 출발 장면을 범전권정의 이야기이다. 새로운 가르침을 펴기 위해 그가 부타가야의 보리수 밑을 떠나 처음으로 향한 곳이 바라나시 녹야원이다. 거기서 고행림을 떠났던 5 수행자가 수행하고 있었다. 고행주의를 버린 고타마와 헤어져 녹야원으로 가서 수행하던 5 수행자는 고타마를 보았다. 아는 체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고타마가 곁에 이르자 자리를 원했다고 한다.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교진녀 등 5 수행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침을 폈으니 이것이 초전법륜이다. 부처님은 5 수행자에게 출가 수행자는 용락과 고행의 두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취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사성제의 법문으로 그들을 눈뜨게 하였다. 이렇게 불교가 출현하게 된다. 불, 법, 승, 삼보가 이루어진다. 그때 그 근처 어느 부호의 외아들로 인생을 비관하고 있던 야사라는 청년이 녹야원에서 부처의 설법을 듣고 출가하여 제자가 된다. 야사의 부모와 아내도 제자가 되었는데 이들이 우바세 우바이의 시초이다. 야사의 친구 50명도 가마를 받고 제자가 되었다. 이후 부타는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한다. 본인도 인도 문화의 중심지인 마가다국의 왕사성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30명의 젊은이를 교화하고 우르벨라의 군수기지로 가서 사와 외도의 바라문인 가섭 삼형제를 교화하여 제자로 삼았다. 삼형제는 자기들의 제자 1000명과 함께 귀의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가다 국왕을 비롯한 사람들의 놀라움은 매우 컸다. 불교는 왕사성을 중심으로 크게 교세가 확장된다. 국왕이 불자가 되었고 불교사원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것이 중림정사이다. 이곳에서 훌륭한 불제자들을 많이 얻게 된다. 그 중에 훌륭한 제자 10사람을 10대 제자를 하는데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 사리불과 목곤령과 마하가섭이다. 사리불과 목곤령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사리불이 부처의 인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가르침을 듣고 목곤령과 함께 스승 산자야의 제자 250명을 데리고 귀의하게 된 것이다. 부처님은 고향 카필라 성으로 가서 부왕을 비롯한 많은 친척과 사람들을 교화하고 아우인 난다와 아들 나우라를 출가시킨다. 그리고 아난, 데바다타, 아누루타 등 사촌 동생도 출가시킨다. 그리고 코살라국의 수도인 사위성에 큰 부호 수달타가 많은 재산을 들여 기원정사를 지었던 이곳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편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왕사성과 사위성 그리고 고향 카필라를 왕래하면서 직접 가르침을 폈고 바라나시와 베사알리와 코산비 등에서도 교화를 했다. 부처님이 직접 교화한 곳으로는 왕사성과 사위성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으로는 카필라, 남쪽은 바라나시, 동쪽은 참파, 서쪽은 코산비 등이었다. 살법 장소로는 바라나시의 녹야원, 왕사성의 중림정사와 영축산, 왕사성의 기원정사와 녹자모 강당 등이다. 당시 불교는 많은 불제자들에 의해 널리 전파되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이미 그 가르침은 동쪽으로는 겐지스강 하류까지 전해졌고 서쪽으로는 아라비아해 연안까지 전파되었다. 부처님의 제자에는 계급의 귀천도, 빈부의 차별도, 인종의 구별도 없었다. 당시까지 인도 종교계에 허용되지 않았던 여성 출가 수행자가 불제자가 되기도 했다. 부처님은 우주 인생의 보편다당한 진리를 올바르고 참되게 깨달으신 정등각자이며 또한 자율적이고도 자주적인 인격을 갖춘 위대한 교육자이다. 자신이 깨달은 진리와 참 삶의 길을 사람들에게 일깨우기 위해 그는 여러 방법을 사용했다. 위의 교화와 설법 교화를 사용했다. 첫째, 위 교화라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일깨워주는 방법이다. 상호설법이라고도 한다. 처음 녹야원에서 5 수행자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감동시킨 일이나 아자타 사뚜아가 불어넣은 술 취한 코끼리를 굴복시킨 이야기나 앙골라 말라의 살인을 중지시킨 것이 그러한 예이다. 두 번째 설법교화는 말로 하는 것으로 언어적 표현에는 운문, 산문, 설화 등의 여러 형식이 있다. 먼저 부처님이 사용한 원문 형태부터 보면 거기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문으로 된 경을 다시 요약하여 개성으로 읊은 것이다. 산설과는 상관없이 개성만을 독립적으로 읊은 것을 개 또는 개성이라 한다. 둘째는 비유를 많이 쓴 것이다. 셋째, 다음은 인연담을 들 수 있다. 설화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넷째, 문답을 통한 대화도 즐겨 사용한 방법이다. 문답을 통해 스스로 올바른 견해를 갖도록 하는 방편이다. 다섯째, 전이법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상대의 견해를 부정하지 않고 그 형식을 긍정하면서 교묘하게 그 내용을 전원하여 새로운 의의를 갖게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바라문교의 이상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인데 부처님은 이러한 생천설을 부정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비의사, 사물양심을 닦아야 한다고 일깨운 것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여러 방법으로 교화하고 가르침을 펴므로써 불교는 급속히 확대된다.
기성 종교인들은 불교를 음해하게 된다. 새로운 가르침을 펴고 있는 젊은 부처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론에서나 실제 문제에 있어서나 도저히 그를 능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를 경멸하고 대수롭지 않게 보았던 종교인들이 오히려 굴복하여 제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바라문들이 전자라는 여인으로 하여금 임신한 것처럼 꾸미고 부처님이 설법하는 곳으로 가서 대중들에게 자신이 부처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외침으로써 부처님을 망신시키고자 한 적도 있었다. 또 탕녀를 죽여 묻어놓고 불교 교단에서 한 짓이라고 모함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불구덩이와 독약을 넣은 음식으로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실패하였고 도리어 부처님의 명성만 올려놓게 되었다. 아자타 사투 왕은 오히려 부처님에게 감화되어 앞서의 잘못을 뉘우치고 불교 보호의 왕이 되었다. 부처님의 열반. 부처님은 정각을 얻은 후 45년 동안 겐지주의학을 중심으로 북인도의 거리와 마을로 가르침을 설하며 돌아다녔다. 80세를 맞이한 부처님은 라자그라의 독수리봉을 뒤로하고 아마도 기원정사가 있는 슈라바스티와 출생지인 카필라바스투로 가려고 했던 것 같다. 아난다가 동행했다. 부처님께서는 라자그라를 떠나기 앞서 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의 가르침이 왜곡될 것을 염려하여 정법의 판단 기준을 말씀하셨다. 어떤 수행자가 그럴듯하게 말을 하거나 책을 썼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경전에 있는 내용이거나 연기의 법칙, 인과의 법칙, 삼법인의 내용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벗어난 것을 설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내용을 설하는 사람 개인의 견해이지 나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을 주지하라. 부처님의 최후의 여정에 대해서는 바이잘리 체류 중에 생긴 많은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 도시 제일가는 창녀 암라빨리는 거리의 변두리에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불교교단에 기증한 망고원에 부처님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려한 수레를 몰고 가서 법문을 들은 다음 부처님과 수행자를 식사에 초대한다. 한편 리차비족의 젊은이들도 아름답게 꾸민 수레를 몰고 부처님께서 가던 도중에 돌아오는 암라팔리의 마차와 마주치게 되어 부처님이 그녀의 식사 초대에 응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20만 금으로 그 권리를 양보하라고 하지만 암라팔리는 바이샬리 전체를 준다 해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대답한다. 부처님의 입장에서도 그 진심을 알고 암라팔리에게 응한다. 부처님의 비아샬리 근처의 중림촌에서 최후의 우왕거를 지낸다. 이 우왕거에서 부처님은 위독한 병에 걸린다. 죽음에 가까우리만큼 심한 아픔이 있었다. 부처님은 이 고통을 참고 있지만 근심한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는 무엇에 의지하는지를 묻는다. 이때 부처님은 대답한다. 나는 안팎의 구별 없이 모든 법을 설했다. 나의 가르침에는 제자들에게 감추는 듯한 스승의 악권이 없으며 나에게는 수행자들이 나를 의지하고 있다거나 나는 수행자들을 교도한다는 생각이 없다. 부처님은 수행자는 설령 자신이 인멸한다고 해도 스스로 몸과 스스로의 마음을 알고 또 법을 알고 나서 탐욕과 근심과 슬픔을 제거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마치 강 가운데의 모래떡과 같이 자기 자신에 의지하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모래톱이 의지하듯 법에 의지하여 수행을 해나간다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 하며 자신의 열반을 예고하는 듯한 훈계를 했다. 여기서 모래톱이란 말은 등불을 뜻하므로 경전에 따라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부처님은 바이잘리 근처에 사는 모든 수행자들을 모아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나의 나이는 무르익었다.
나는 그대들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한 일은 자기에게 귀하는 것이다. 스도승이여, 그대들은 정전하고 올바르게 처신하며 계율을 잘 지켜나가라. 사유에 의해 마음을 동일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이 법과 율을 따라서 정진하는 자는 삶의 유전을 떠나 괴로움을 벗어나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마을을 떠나 쿠시나가라로 향한다. 바이잘리를 떠나면서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이로써 내가 바이잘리를 보는 것도 마지막이다 라고 말했다. 그때 많은 리차 비족 사람들이 전성을 나가서 좀처럼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병의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부처님은 쿠시나가라에 이른다. 아난다여, 그대는 나를 위해 사라상수 사이의 머리를 북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라. 나는 피곤하다. 이후 부처님은 돌아가신다. 마지막에 유계를 남긴다. 자기 자신에 귀하고 법에 귀하며 남에게 귀하지 말라. 스스로를 광명으로 하고 법을 광명으로 삼아라. 다른 사람을 광명으로 삼지 말아라. 이것이 2월 보름 한밤중이었다. 옆에서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의 슬픔은 매우 컸다. 최후의 자리 양옆에 있던 두 그루의 사라수는 이때부터 사라쌍수라 불린다. 그때 사라쌍수에는 때 아닌 꽃이 피었다. 모든 꽃들도 활짝 피었다. 꽃잎은 부처님 공양을 위해서 부처님 몸에 떨어지고 하늘의 만다라 화와 찬다나 향도 중천 허공으로부터 몸에 뿌려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옛 시문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마침내 육신을 버리게 되리라. 마치 세상에서 비할 바가 없는 사람, 이와 같은 스승, 힘을 갖춘 수행실천자, 정각을 얻은 그분이 사라지듯이 부처님의 죽음은 날이 새지 아난다에 의해서 쿠시나가라 말라족에게 전해졌다. 그들은 모두 슬퍼했다. 가모와 음악으로 6일 동안 공양을 했다고 한다. 부처님이 인멸했다는 소식을 들은 각국의 왕들은 각기 사절을 쿠시나가라에 파견하여 부처님의 유골 일부를 요구하지만 말라족은 이를 거부한다. 이리하여 부처님의 유골 분배를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 자리가 팔등분으로 원만하게 분배되어 각지의 탑이 세워지게 된다. 성불한 뒤 가르침을 펴기 45년의 발자취는 위대하였다. 부처님의 열방과 그 이후 부처님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나의 인멸을 슬퍼하지 말라. 무릇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내 육신은 멸한다 하더라도 내 법신은 멸하지 않는다. 법신이란 내가 일생 동안에 설한 법과 율 중에 빛나고 있는 무상의 정각 그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은 뒤에 너희들은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불멸 직후 제자들이 먼저 착수한 것이 불설의 수립과 편찬 보관 작업이었다. 결집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집은 인도 불교사상 수차례 행해졌으므로 불멸 직후의 결집을 1차 결집이라고 한다. 제1회 결집은 왕사성 밖의 칠렵굴에서 거행되었다. 교단 제1회 장로 대가섭을 상수로 하고 500명의 장로 수행자가 편찬 회의를 하였다. 우팔리가 율을 숭하고 난 다음에 아난다가 법을 숭함에 회중이 협의하여 불설이라고 승인한 것이다. 불설 중 교리와 사건에 관한 부분을 법이라고 하고 출가자들의 행위에 관한 규정과 승가의 운영과 규율에 관한 부분을 율이라 한다. 여기에서 경율 2장이 성립한다. 제1회 결집은 왕사성 결집 또는 500 결집이라고 한다. 7개월간 소요된 1차 결집에 있어서 부처님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누구 앞에서 어떤 설법을 하고 어떤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정을 상의하여 이것을 부처님의 설법한 형식으로 암송하였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여시아문이라고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불교 경전은 제1회는 물론이고 제2회 결집 때에도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다.
회의에 모인 제자들이 그들이 부처님의 제세 중에 직접 들었던 것을 기억나는 대로 암송하여 이것을 일정한 공인의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편찬 작업이었다. 이렇게 해서 정리된 경전을 그들은 각각 암송하였다가 제자에서 그 다음 제자로 구전하는 형식이었다. 제2회 결집은 불멸 후 100년경에 행해졌다. 그 직접적 동기는 당시 불교가 성행하던 뱃살리성의 내의 수행자들의 계율에 대한 관념이 관용적이었으므로 그것을 목격한 계율 엄격주의자인 야사가 그 피해를 교정하고자 각처에 사람을 보내 여러 장로 수행자들에게 부처님의 유계를 바로잡기 위한 회합을 해달라고 청한 데 있다. 그리하여 베살리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700명의 수행자가 결집을 한다. 이 회의 결집은 베살리성 결집, 700결집이라고 하는데 8개월이 소요되었다. 결집의 결과는 야사의 견해가 옳다는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품은 수행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네와 뜻을 같이 하는 수행자를 모아 결집을 했다고 전한다. 어쨌든 이 2회 결집은 교단 내의 계율 엄격주의 수행자 그룹과 계율 관용주의 수행자 그룹의 대립이 처음으로 표면화되었다고 한다. 근본 분열의 계기가 되었다. 제3회 결집은 제2회 결집후 다시 100년이 지난 아소카 왕 때 행해졌다. 불교를 신봉하게 된 아소카 왕은 많은 사찰을 세우고 수행자들을 공양함으로써 수행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도 파타리푸트라의 개원사에는 6만 명이 있었다 한다. 그런데 외도들이 수행자로 가장하고 수행자들 사이에 끼어들어 교단의 화합을 깨뜨리므로 왕은 그들을 정리하기 위해 당시 고승인 모칼라나에게 교설의 확정과 수행자의 화합을 도모하도록 위촉하였다. 모칼라나는 왕명을 받들어 수행자 중 1000명을 선출하고 스스로 상수가 돼 결집을 했는데 아소카 왕 즉위 18년에 시작하여 9개월간 지속되었다. 그때까지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로 약 200년 동안 구전되어 오던 경전은 3회 결집 때에 비로소 문자화되었다. 또한 1, 2회 결집 시에는 경률 2장만 결집되었다고 하며 제3 결집에서는 경률에 대한 논사가 편찬되었다. 제4 결집은 굽타 왕조의 가니슈카 왕의 뒷받침으로 이루어진다. 왕은 매일 수행자 한 사람을 초청하여 청법하기도 하고 스스로 경론을 열람하기도 했는데 그 논설이 같지 아니함을 의아하게 생각하여 엽존자와 상의하여 3장에 통한 학생을 소집하여 학식이 뛰어난 500명을 선출하여 회중으로 하고 카시미르의 원림사에서 결집을 하였다.